우리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이런 격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격언입니다. 참 좋은 말이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혼자 가면 자기만의 속도로 마음껏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면 속도를 맞춰 가야 합니다. 특별히 같이 갈 때에 속도가 나보다 느린 사람이 있다면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함께 속도를 맞춰 가면서 자기 속도대로 마음껏 못 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함께 가면요, 혼자 가는 것보다 서로 힘이 됩니다. 어려운 난관이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해결 방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멀리까지 갈 때는요, 더욱 그렇습니다. 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고 함께 있다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함께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함께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심심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면 여기까지 바뀐데 함께 가면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영국에는 어떤 한 신문사에서 이런 공모 이벤트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멀리 있는 남단에서 런던까지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문의 구독자들이 답을 그렇게 보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누가 뭐라도 비행기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비행기다라는 답을 보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철도가 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기차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비행기나 열차는 또 출발 시간에 맞춰야 되고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자동차를 몰고 곧장 런던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를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에서 1등으로 뽑은 대답은요,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와 함께 가면요, 먼 길이라도 재밌게 가게 되고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길게 그렇게 있다고 해도 짧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이 대답은요, 우리가 어떻게 가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여행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느냐 더 결정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맞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런 사람과 함께 한다면요, 어려운 길이라도 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멀고 오래 걸려도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옆에 앉아 계신 분과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서 좋습니다. 곁에 있어서 힘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우리 생명나무 잔치로 처음 예배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함이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대를 이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고립의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늘처럼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하는 이런 시대는 전에는 다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립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진짜 자기 자신보다는 서로가 꾸며지고 포장되고 이런 사람들, 이런 나의 모습과 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행복하게 꾸며지고 포장된 이런 아바타와 아바타가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소통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진짜 자신과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진짜 자신의 모습은 숨겨지고 그렇게 꾸며지고 그렇게 잘 보여지는 포장된 사람들, 나의 모습이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래서 마음을 나누고 진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이런 관계, 이런 연결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립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정작 그러나 힘들 때, 어려울 때, 삶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연결할 사람, 내가 연락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쇼핑을 하고 여행을 하고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모습들은 서로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좋아요도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힘들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속에 고민과 번뇌가 있을 때에 함께 이것을 나누고 이야기하며 격려하는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와 고립이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요, 수가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가성은 사마리아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성경이 배경이 되던 그 역사를 보면 특별히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명예롭거나 자긍심을 주는 이런 이름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부정적이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이런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땅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때에 이주 정책이 이루어졌던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아수르라는 이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었던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다른 민족 사람들을 다 이주시켜서 거기 정착시키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주민들이 혼합되도록 만든 것이에요. 단결하거나 저항하거나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주 정책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서는요, 그때부터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 혈통이 섞이게 됩니다.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사마리아 땅 가운데는 유대 전통이 약화되고 혼합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은 그래서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린 곳, 더럽혀진 곳, 부정한 곳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부정한 사람들로 낙인 찍히게 된 것입니다. 배척의 대상이 된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거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함께 교제를 하거나 이런 일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가까운 길을 두고서 멀리까지 돌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수가성의 이 여인은요, 이처럼 유대 사회 안에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무시를 당했던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도 손가락질을 당했던, 멸시를 받고 있던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바닥에 떨어진 인생 정도가 아니라 바닥을 뚫고 내려가서 지하에 떨어진 인생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셨고 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방어벽을 철저하게 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감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과 경계심을 가지고 그렇게 대응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의 인생을 그 자체를 지금 드러내도록 하는 정곡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 남편을 좀 불러와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여인의 이 삶의 어떤 실패의 역사, 슬픔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하반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이 여인이 어떻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강한 척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 오실 때에 쏘아붙이고 경계하며 반감을 지금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요, 남들에게 아닌 척하고 있지만 그의 인생과 그의 마음속에는 큰 상처와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5이나 되고요. 지금 다른 남자와 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5번이나 실패를 했던 겁니다. 아마도 5번이나 남편에게 이혼을 당해서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 내용을 잘 모른다면 이런 여자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아마 비난을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대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남성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여자다, 문제가 많은 여자다, 행실이 옳지 않은 여자다, 과거가 복잡한 여자다,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적대했을 것이 뻔합니다. 이 여인은 거듭되는 삶의 실패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을 설명해 주는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요, 고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이런 과거의 어두운 역사 때문에 지금 안고 있는 그 상처와 그 마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금 고립되어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고 이런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말을 그렇게 꺼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것을 지금 부담스럽게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짐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 일에 대해서 그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사람들을 만나지 않거나 마주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고립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오 시간에 지금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는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정오 이 시간에는요,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그 낮 시간이 매우 태양볕이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들 이 정오 시간에 그렇게 피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밖에 다니지 않고요, 그늘이나 집 안에서 이 정오 시간에는 잠을 자거나 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정오 시간에 우물에 와서 지금 물을 기르러 나오게 된 겁니까?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와 그 시제를 보면 물이 지금 급하게 필요한데 집에 물이 떨어져서 그날 한번 지금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반복되는 행동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그 시간,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보통이었고 일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오라는 시간에는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오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오면서도 사람들을 마주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선택해서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그렇게 다녔던 겁니다. 이 여인은요, 고립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수군거리거나 부정적으로 손가락질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해서 5번이나 실패한 이 전력 때문에 이 여인은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 부정적인 여자로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이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사람들과 마주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그의 삶의 평화를 유지하는 최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남들이 없는 곳, 남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을 선택해서 그때에 자신에게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실패와 고립 속에 있는 이 여인은요, 삶의 활력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없이 하루를 견디고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 속에는, 그의 내적으로는 그 마음이 목마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사람이 가진 이런 내적인 목마름은 참된 인생에 대한 갈망과 내적인 어떤 기쁨과 소망을 원하는 이런 목마름은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인생에 실패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약해야 되어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고 이런 사람들만 내적인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인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내적인 영적인 이런 목마름 때문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내적으로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과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남자였고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과 같은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지도가 있고 존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과는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 다른 인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역시 인생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부와 권세와 명예와 명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때문에, 이 목마름 때문에 한밤중에 그도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도서를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이 전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길지도 않은 이 짧은 구절인데요, 여기에 헛되다는 말이 지금 몇 번 반복되고 있을까요? 5번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전도서는 시작을 하는데 그 뒤에 내용에도 보면 헛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고, 밤늦게 연구하는 것이 헛되고, 웃고 즐기고 잔치하는 것이 헛되고, 소유와 보배를 쌓아두는 것도 헛되고, 아무튼 이렇게 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은 그냥 해 아래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요. 마치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히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처럼 이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헛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전도서를 누가 쓰고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부귀와 권세를 가졌고요,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왕궁과 곳간에는 금과 은이 넘쳐났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얘기하는데 헛되다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좋은 것을 다 가졌고요, 군대와 나라도 다 가졌습니다. 부귀와 영화도 다 가졌어요. 그런데도 보니까 그것으로는 그의 영혼이 만족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목마름이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갱년기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런 것 아니고요, 가을에 계절에 이 낙엽이 떨어진 것 보면서 이 감정의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영적인 갈망과 내적인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냥 흙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그냥 몸뚱아리만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요. 그래서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사람의 존재는요, 허무와 공허와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 가운데 떨어진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것을 지금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재물로도 부귀로도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기와 공허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나, 여러분, 우리 자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수가성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말하는 사람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것을 지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가는 길에 가까이 있으니까 들린 것이 아니고요, 갑작스럽게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출발하시면서 이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 지나가는 것조차 별로 원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수가성에 들러서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수가성의 여인은요,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할 수 없는 인생이었고 불행을 감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인간으로 대접해 주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 여인 스스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실패와 고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땅에,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가실 때는요, 주님의 길이 그러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셨다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가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겠다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저런 자들의 집에 가서 함께 하실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그래서 공허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호흡,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것이 사람의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강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스스로를 감추고 있지만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사람의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수가성의 이 여인을 향해서 오신 것처럼 내가 그리로 가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가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교통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에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사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이 주는 물은요, 우리의 목을 축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갈증을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돈과 재물이 있고 명예와 건세가 있으면 삶은 편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건조한 사막지대에 사는 이 부족의 대표가 초청을 받고 발전한 나라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호텔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많은 시설 중에 욕실을 보고는 가장 놀라움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보고는 자기 부족에게도 정말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수도꼭지를 구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족으로 들어가서는 호텔에서 본 것처럼 수도꼭지를 벽에 박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수도꼭지는 수도관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수도관은 수원지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물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당연한 사실을 여러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들도 이 당연한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여러분 사람은 목마르지 않고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고 이어주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신 담당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수가성 여인은요,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실패와 고립 속에서 지냈던 이 여인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힘차게 사람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새로운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목마름이 해결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은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는 이제는 하나님과 떠나 있고 원수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도록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마르지 않는 평강과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모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행에서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